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우리 함께 두 번째 날인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트랜슬레이션 킷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그랩앤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같이 읽으시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36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살아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온전하고 또 영원한 기쁨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한 기쁨의 원리를 붙잡았죠. 기쁨을 찾는 원리, 기쁨의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 나온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경험되어진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온 기쁨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희생하셨던 희생의 기쁨, 사랑하면 순종하고 또 사랑하면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죠. 우리 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제 기뻐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았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또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을 기뻐하셨다. 이거 좀 원포인트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의 기쁨이라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구원 역사의 기쁨,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쁨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려내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믿음의 역사죠. 자, 이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넘어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과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영광이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너머에 이루실 그 영광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것 보셨어요. 십자가 지고 나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하시는 것 보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다 위임해 주실 것을 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보셨다는 거죠. 자, 십자가 뒤에 따라올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까지도 다 지고 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에서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며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영광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23절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신 그 영광과 기쁨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영광, 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똑같은 패턴이죠. 예수님 자신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앞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달려갈 길 또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며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갈 그 모습인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달려갈 길, 그 믿음의 역사를 선하게 싸우며 싸워 나아갑니다. 자, 십자가 넘어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그 기쁨의 역사, 기쁨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말씀하죠.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죠. 3절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여기 보면 인내, 그다음에 2절에서 참으사, 3절에서 참으시니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내의 모습, 인내의 역사가 조금씩은 달라 보이죠. 자,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우리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로 계속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로서 뭐 하는 거죠?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인내한다라고 하면 그냥 꼭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인내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인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인데요,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인내, 그냥 주저앉아 버티기만 하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우리로 달리면서 인내하게 하고 또 인내하면서 달리게 한다는 거죠. 왜죠?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란 이렇게 우리로 인내하며 달리게 되는 힘이 되죠.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여행이라는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 시인이 지은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자, 느낌이 오세요? 힘들어서 멈추어 하려다가도 다시 계속 걸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시인에게 가장 훌륭한 시가 아직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시를 쓰는 거죠. 계속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에게 그 불멸의 춤을 아직 추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추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있었던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앞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죠. 멈추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로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고통을 초월하게 합니다. 고통을 초월하게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자,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 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도 부끄러움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싶기도 하고 어디론가 숨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을 겪었을 때, 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나타날 영광, 장차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크기와 영광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까지라도 다 초월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기에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지에 대해서 우리 바라볼 때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초월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채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받는 고난이 그렇게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실 때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주를 다 달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초월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갖고 있는 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3절 말씀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죄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어도 믿지를 않아요.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해를 합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척당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곤하죠. 지치죠. 그만두고 싶죠. 계속 사역을 감당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에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할 만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앞에 있어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살 걸어가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죠. 달려갈 믿음의 경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도 다 감당해낼 수 있고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피곤과 낙심까지라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쁨, 특별히 그 십자가 넘어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